사무엘상 강의 77번째 시간 위기에서 구하시다, 위기에서 구하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은 도망자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사울 왕이 그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편에서 보면 도움의 손길이 절실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다윗이 숨어있던 광야에서 밀고자가 발생합니다. 지역의 주민들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 밀고자들은 미래 권력에 관심이 없고 현재 권력 앞에 충성을 다하려고 합니다. 세상이 워낙 공포정치의 시대니까요. 이해는 됩니다. 어쨌거나 그들이 다윗을 고발했습니다. 이에 대한 사울의 반응은 지난 설교에서 다루었던 23절 그 마지막 구절에 잘 나타나 있죠. 23절 그가 숨어있는 곳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천 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자, 이 구절의 요점이 무엇입니까? 밀고자들이 정탐하여 보고하면 그들과 함께 가서 반드시 다윗을 찾아내어 죽이겠다. 그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죠. 자, 오늘의 본문은 그것에서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24절 말씀 보실까요?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시브로 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쪽 마온 광야 아라바에 있더니, 사울은 다윗을 체포하려고 선발대를 보낸 셈이에요. 그러므로 10광야의 밀고자들이 먼저 출발하여서 자신들의 임무를 수행합니다. 이때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광야 남쪽 마온 광야 아라바에 있었다. 그렇게 구체적인 지역과 지명들을 알려주세요. 그런데 원체 예전 이야기다 보니까 오늘날 이 지역이 정확하게 어딘지, 세종시 고운동인지 종촌동인지 아름동인지 그 정도까지는 저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대충은 알죠. 유다 광야에서 사해 쪽, 유다 광야에서 사해 쪽 지역이다. 그렇게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다윗은 거기에 꼭꼭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밀고자들의 인도를 받은 사울이 그 지역에 도착하여서 점점 가까이 다가오는 것이에요. 자, 25절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사울과 그의 군대가 왔습니다. 유다 광야에 왔어요. 그리고 점점 다윗이 숨어있는 지역으로 그 포위망을 좁혀오는 것이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사울에게도 돕는 사람들이 있었죠. 밀고자들입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도 다윗을 돕는 인간 손길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아이고 사울이 왔습니다. 군대가 왔습니다. 다윗에게 알려주었다는 것이죠. 자, 다윗은 또 다시 피합니다. 거친 바위산으로 이동하여서 마온 황무지라는 저지대로 도망한 것 같아요. 유대 광야에서 내려와서 사해 쪽은 낮은 지역입니다. 그쪽 저지대로 도망한 것이다. 저희가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자 사울은 또 이 상황을 듣고 다윗을 따라 마온 황무지로 내려갑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에요. 26절에서도 그치지 않습니다.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고양이와 쥐처럼 쫓고 쫓기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이 이렇게 전개되자 다윗은 두려운 마음이 들어요. 급히 피하려 하였다. 이런 말이 있죠. 얼마나 다윗이 위기라고 느꼈는지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울의 군대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고 다가온다는 것이에요. 거의 포위된 상태입니다. 한국 속담에 도간에 든 쥐다 이런 말을 하는데 어디 마땅히 도망갈 곳 없이 이제 곧 죽을 운명이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굉장히 유사한
도관에 든 쥐처럼 그렇게 공포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울에게 잡히는 것이 시간 문제다 스스로 그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미래의 왕이 되어야 하는 이 다윗의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다윗을 도우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다윗은 미래의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아프리카의 선교사였던 리빙스턴, 잘 알려져 있는 이름이죠. 리빙스턴은 사명자는 그 사명 다하기까지는 죽지 않는다,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사명자는 그 사명 다하기까지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떤 면에서 맞죠. 맞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윗에게 이 말씀을 대입해 본다면 다윗은 그 사명 다할 때까지 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명을 다했습니까? 아직 다하지 않았죠. 물론 성경의 독자들은 아는 내용이지만 그 사명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이 위기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지만 어쨌거나 돌파할 것이 분명한데 사람 중에 도울 사람이 마땅치 않아 보인다는 것이죠. 이 광야에서 누가 그를 돕겠어요? 사울의 군대를 상대로.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하실까요? 천재지변을 통해서, 아주 이상한 날씨를 통해서 어떻게 도우실까요? 27절 말씀에 그 답이 나와 있어요.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것을 셀마 하마 느곳이라 칭하니라. 할렐루야. 어떤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극적으로 위기에서 건져내시는 것이죠. 그를 보호해 주십니다. 사울의 전령이 전한 소식이 무엇이었습니까? 블레셋이 쳐들어 온다는 것입니다. 블레셋이 쳐들어 온다. 그러므로 사울은 약탈자들을 상대하러 이 광야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울이 아무리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 왕이라고 해도 이방 왕처럼은 굴었거든요. 왕의 기본이 무엇입니까? 국토를 수호하고 국민들을 지키는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한 왕이었을지라도 최소한 이방 왕처럼은 행하였다는 것이에요. 세상 어떤 왕도 외적의 침입 앞에서 도망치진 못하죠. 그렇죠? 그 일을 위해서 세움받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또 그것도 안 하면 왕도 아닌 것이죠. 그러므로 국토 수호를 위해서 왕의 기본 중에 기본 임무를 위해서 광야를 떠나서 신속히 블레셋을 상대하러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순간 다윗은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알지 못했을 것이에요. 하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고 이 상황을 파악했을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는 하나님께서 그를 또 건지셨다. 그 죽음에서, 위기에서 건지셨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알고 찬양하였을 것이 분명해요. 하나님은 여전히 그를 그렇게 지켜주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극적으로 살려내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이를 기념하여서 그 자리를 셀마하마 느곳이라 불렀다는 것이에요. 어떤 영어 성경들을 보니까 The Rock of Escape, 무슨 뜻입니까? 피난의 바위, 도피의 바위다. 그렇게 번역해 두었어요. 바로 그곳에서 사울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이죠. 자, 이제 큰 고비를 넘긴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29절,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다윗은 마온의 황무지로부터 더 험한 곳, 더 먼 곳으로 들어갑니다. 바로 엔게디 요새입니다. 염소의 샘이라는 뜻의 요새예요. 저는 여기를 가본 적이 있어요. 이 지역을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만든 요새가 아니에요. 사람이 만든 요새는 훗날 그 같은 지역에
마사다 요새라고 아주 유명한 요새가 들어서는데 여기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천연의 요새였습니다. 천연의 요새. 게다가 단수가 아닌 복수예요. 엔게디의 요새들 이런 표현이 맞습니다. 그만큼 광야 곳곳 험지 곳곳을 다윗이 피난처로 삼고 또 요새로 삼고 그렇게 숨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자, 오늘 저는 이 설교 말씀을 마치는 끝자락에 시편 60편을 여러분들 가운데 읽어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시편 60편이 다윗의 시인데 여러분 그 제목을 보시면 유다 광야에서 기록한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돼요. 바로 이 즈음에 지은 것이 아닌가 저희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러한 우여곡절 끝에 삶의 많은 업앤다운 속에 다윗이 어떤 심정으로 하나님을 계속해서 의지하고 찬양하였는지 저희가 엿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시편 60편 제가 조금 빨리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귀를 쫑긋하고 잘 들어보세요. 유대 광야에서 다윗이 쓴 시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아멘. 여러분, 오늘의 성경 본문 말씀을 저희가 생각하면서 이 시편 60편을 묵상하면 큰 은혜가 됩니다. 오늘 시간 되시면 여러분 시편 60편 한 편 펼쳐놓으시고 오늘 제가 한번 읽어드렸던 이 시편도 묵상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하나님은 오늘의 말씀처럼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게 돼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끝까지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다윗처럼 당신을 신뢰하는 자를 버리지 않으세요. 오늘 시편 60편에서 다윗이 구구절절히 말한 것처럼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자신의 도움인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도 인생 살아가면서 쉽지 않지만 그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께만 의지하며 주님을 찬송하고 주께 기도하는 그런 인생들 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귀한 교훈을 품고 오늘 하루 또 우리의 생을 주님 앞에 세상 앞에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